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새해 들어서 2022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날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또 새날 주셨잖아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 새날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새날은 그냥 또 하루가 왔구나, 또 한 해가 시작되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신 이 모든 날들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새날은, 곧 새해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면 축복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022년도가 또 새로운 한 해가 왔구나, 또 새로운 한 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축복의 해구나,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실제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새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사하며 이제 한 달을, 1월달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날에 대한 이 새 은혜,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그런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라. 아멘. 자, 이전 일들은 우리가 좋은 기억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이전 일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계획과 뜻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한 해를 지나왔지만은 그 광야가 우리에게 훈련의 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날을 주신 이 새해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해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우리가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야와 같다라고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길들을 위해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아멘,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삶을 우리가 걸어가는 한 해에도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새날에 이 새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실까요? 딱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에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던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이 역사,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이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 길이 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사막과 같은 우리의 척박한 그런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강을 내어주시어 양 강가에 사시사철 푸른 나무들이 맺어지고 열매를 맺어지는 이런 풍성한 삶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나는 도구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뭐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인격이 성장하고 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회 각각의 자기에 주어진 위치에서 그런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그것이 부모에게 최고의 영광이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고 내게 별로 뭐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영광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자녀들을 배 아파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낳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낳았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 삼아 주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2년에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뿐만 아니라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는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는 성경 말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이 새 포도주를 계속 담게 되면 가죽 부대가 낡아서 찢어집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믿음의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새로운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서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 새날에 새 2020년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그 믿음의 그릇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이제 1월 달에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있는데, 1월 달에 올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다 받아서 하나도 이렇게 소실이 없는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영역에 주시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이런 축복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신앙생활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죠. 첫째, 예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그리고 또 전도 활동도 하는, 그리고 말씀 읽기, 기도생활,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누리기, 이런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활동 영역에서 우리 믿음을 크게 해서 그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그것을 키워가야 된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커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이 예배에 임하시는 복들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는 전도 영역입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말씀, 기도, 그리고 마지막 주는 축복, 우리 3대 사역을 그대로 하나씩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전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면서 전도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도라기보다는 영혼 구원이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전도라는 말은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길도자인데 우리 인생이 나아갈 길을 전하는 것, 물론 이 안에 기독교의 이 전체적인 진리 안에 영혼 구원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이 전도라는 것, 도를 전하는 그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도는 그 이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진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드는 일,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원래는 전도 좀 더 깊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 오늘 이 영혼 구원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영혼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인데, 그런데 은근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 어때요? 부담돼요, 안 돼요?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정의를 두니까 그럼 나도 성도들의 숫자를 불리는데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데리고 와라 사람, 전도해라 자꾸 이야기하니까 나는 편하게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자꾸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좀 부담,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돼요. 예전에 한번 개척교회를 갓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아주 품이 있어 보이는 한 부부가, 연세가 좀 드신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수준이니까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거기다가 이 부부가 같이 등록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 이분들과 정말 깊은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인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가대 봉사도 하시면서 여러 일을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자랑거리였어요. 자, 이런 정말 교인이 우리 교회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랑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그 전화를 해보면 전화도 안 받으시고 신방도 안 되고, 그 나중에 그분과 아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이 교회 다 좋다, 목사님 말씀도 좋고 사람 분위기도 좋은데 딱 하나가 마음에 너무 걸린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것이었대요. 전도하라는 것들. 근데 이분들은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 교회 와가지고 자기 영역 안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자꾸 전도하라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니까 전도하라 그러죠. 자꾸 전도하라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막 전도를 하잖아요. 또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부담이 오니까,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이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큰 대형 교회들, 익명으로 교회 다닐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는 교회의 성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의 수단도 아닙니다. 전도의 초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맞춰주게 될 때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셔서 부흥을 주십니다. 그 부흥이 바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베스트를 정하고 전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운 목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야만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자고 목적을 세우고 나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교회 오고 되고 구원을 많이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우리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까요? 영혼 구원은 주님의 소원이시고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는,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요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상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세 구절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기대 그리고 기쁨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세상과 이 수많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려 주시면서 심판을 지금 유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이다, 이 수준 이상의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본래의 그 목적으로 회복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상을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멘. 오늘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에게 참 주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아래 살아간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고 정말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형상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이전과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생까지 함께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우리가 알았지만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해자들이 엄청 많았죠. 그 방해자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 네가 말하는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 전도 사역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을 그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금식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로 하나님의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느냐 하면, 마음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래서 오늘 비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양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회 생활도 하고 성금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활동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신다. 아멘. 자,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데리고 하루 종일 풀밭에 다니고 그리고 시내까지 다니면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가야 됩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숫자를 헤아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했더만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99마리밖에 없습니다. 또 세워도 99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목자는 즉시 99마리 양을 덜에 그대로 둔 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99마리를 덜에 두고라는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를 덜에 그냥 뒀어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그것도 깜깜해져가는 이 밤이 곧 되는데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이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다급해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 나서죠. 왔던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낮에 돌아다녔던 그 광야를 전부 다닙니다. 근데 그 광야는 지금 밤이 되어 가니까 어둑어둑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99마리 남겨져 있는 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데 찾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양을 그냥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메었다 그랬죠. 그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친한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목자가 한 이 행동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갔다. 한 마리가 그렇게 귀중한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과 목자들의 이 관계를 우리가 좀 안다라면 우리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연구했던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과 양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한낮은 타는 듯한 더위와 싸워야 하고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추위와 싸워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팔레스타인의 목자와 양과의 사이는 사랑의 관계가 된다. 그것도 생사를 같이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의 지형에서 양들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거나 언덕 뒤에 숨어있는 양 도둑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거나 늑대나 맹수에 의해서 잡혀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을 보호하고 구해야만 한다. 한밤 인적이 드문 정막 속에서 목자와 양들은 하나임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이기에 인간과 짐승의 사이의 거리감은 점점 없어지고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히 짐승과 목자의 관계가 아니고 가족 관계와 같은 거죠. 요즘도 그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요. 요즘 보니까 지난번에 어디서 보니까요, 집에서 키우는 이 반려견의 그 이부자리, 침대 이부자리가 사람들이 자는 것보다 더 비싼 거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정말 가족 같은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큰 거예요.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관계에서 이런 문화적인 이 배경을 우리가 알면 좀 이해가 되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자, 두 번째요,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사. 할렐루야.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0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는 100마리 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치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길 잃은 양 한 마리 정도는 지금 또 밤이 되니까 위험도 막 도사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손실을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길을 잃은 양이라면 무언가 좀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산만하고 딴전 피우고 목자 말 잘 듣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심한 부상을 당한 양일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낙오되죠. 자주 낙오되니까 양들에게도 위험을 가져다주고 목자에게도 위험을 가져다주게 만드는 이런 양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양의 환경이라면은, 에이, 이놈의 양 오늘 또 골치 아프게 하는구나, 오늘 이렇게 또 하니까 에이, 이제는 이제 좀 없는 셈 쳐버리자, 여러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마리 양을 갖고 있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이 100마리 정도 양을 갖고 있는 엄청난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 가운데 곧 새끼를 낳을 양도 있습니다. 한 마리 잊어버리더라도 그 새끼를 낳는데 보충 금방 됩니다. 골치 썩이는 한 마리 정도를 포기해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쉽긴 해도 남은 양 데리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잃은 양이 그냥 양 한 마리가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는 가족과 같기 때문입니다. 쨍쨍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서 뼈까지 시린 추위의 밤 함께 했던 그 양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내 몸 아파 10개월 동안 내 몸 뱃속에 지니고 배 아파 낳은 아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부족한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버립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눈에는 튼튼하고 말 잘 듣고 엿먹이지 않는 양들보다도 비실비실하고 삐쩍 마르고 몸에 상처 있고 쩔뚝쩔뚝하면서 말 잘 듣지 않는 이 엿먹이는 양, 그 양에 더 깊이 마음이 박혀 있는 것이죠. 99마리 양을 포기하더라도 이 한 마리 양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누구 마음이죠?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이고 우리 어머니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 성경에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 하면요,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꺾어내 버려야 됩니다. 꺾어내도 미련이 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심지가 지금 다 되었고 기름이 없으니까 훅 불어버리고 다시 심지 갈고 기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꺼져가는 이 심지를 다시 잘 만들고 기름 부어서 불을 피우게 하는 것,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런 양 한 마리, 그 양 우리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상한 갈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이고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와달라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4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절 시작. 그 이루는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스스로 오신 이분,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이 선한 목자, 이 목자의 이 행동을 표현하는 말씀인데, 이 말은 단순히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찾겠다. 찾을 때까지 이 광야를 다 뒤지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찾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안다라면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이 전도, 영혼 구원을 이 수준이, 전도 수준이 알고 보면은 은혜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믿고 있느냐, 이 수준이 바로 우리가 영혼을 찾아 나서는 전도의 수준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었잖아요. 이제 나이를 먹은 나이를 좀 드셨어요. 나이가 좀 드니까 요즘 예전에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생각들이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뭐냐,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있지만은 요즘 인생에 내린 정의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라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인생은 관계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인생은 관계다라는 관계. 인생이 관계라는 거구나라는 걸, 이 관계 안에서 행복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거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니면 잉태될 때부터, 아니죠, 그 전부터 우리 생명을 이미 창조하신 그분과 관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뱃속, 우리 어머니 관계, 태어나니까 우리 가족 관계, 또 성장하면서 친구 관계 등등, 이런 관계, 예수님 관계, 하나님 관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축복이 돼야 되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야만이 그것이 바로 행복의 관계로 만들어지잖아요. 모든 삶의 이 관계가 우리 인생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로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관계를 복되게 하고, 관계는 결국 친밀하게 만드는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뭘까요? 그것은 서로 은혜를 아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서로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바꿔주고 하다 보면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 행동으로, 아니면 어떤 물품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렇게 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관계에서 우리는 축복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를 줬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관계가 깨어져요. 그럼 관계에서 얻어지는 이 친밀한 관계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은혜를 알아야만이 줄 수 있고 바꾸서 서로가 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면은 주고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관계 주고받는 걸 통해서 더 친밀해지니까 그 관계가 더 축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관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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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고 된다면요, 그 관계 깨집니다. 관계가 진척이 없어져요.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그대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알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얼마나 고생하고 키웠습니까? 근데 커서 그 은혜를 알고 자기 영향에 맞는, 여러분 금방 아이들이 글 쓸 때 글 쓰는 거 하나 가지고 엄마 아빠 생일날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해요 발음도 틀리고 이런 거 주다 그거 얼마나 기뻐요? 그 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들이 크고 양에 작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많은 걸 주잖아요. 용돈 팡팡 주고 옷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모르고 받는 것에서 끝내버리면요 그 은혜 깨지는 거예요. 관계를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은혜를 모르고 관계를 깨어버리니까요 하나님 관계 똑같이 가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 하는 게 있잖아요. 위에 있는 권위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위에 있는 세운 보이는 권위에게 복종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회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크고 적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그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고 이런 관계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 거기서 일어나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상의 축복이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중심의 주인 되어 사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당근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목자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런 양을 찾는 목자는 무거운 양을 번쩍 들어서 어깨에 맵니다. 집으로 와서는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하는 데 사용되는 그 돈은 양 10마리 값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이 사람? 아닙니다. 바보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손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손해를 봐도 이익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사랑하는 그 존재가 찾기만 하면 되고 내 옆에만 있으면은 그게 나에게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목자에게는 양이 10마리 값 중요한 것이죠. 그 양이 곁에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찾다는 그 기쁨이 양 10마리 값보다도 더 많은 축복과 기쁨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이 목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못난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멘. 일본의 한 매스컴에서 은퇴한 원로 의사들을 모셔놓고 그래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력이 있는 의사, 친절한 의사, 설명을 잘하는 의사,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의사분들이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병원에 가보게 되면은 그 의사분들이 좀 투명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니까 잘 답변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의사면 최고 좋아하죠. 그런 병원에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요. 저도 약을 타러 예전에 지금도 맞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영통에 입구에 대한 그 내과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의사 선생님은 너무너무 친절해요. 근데 다른 것보다는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들어가서 약을 그냥 조제만 받아 나오면 되는데 운동 얼마나 했어요? 이번 주에 얼마나 했어? 운동하라고 살 빼라고 막 야단 치시고 나이도 나랑 거의 비슷한데 그냥 나오는데 그렇게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인 같은 애가 나오면 일로 들어와봐요, 와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을 빼야 될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그 병원이 예전에는 새로 3거리에 조그만 했는데 지금 용통에 엄청 큰 병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 친절한 의사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의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어떤 의사가 좋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은 가장 많은 대답이 어떠냐면은 큰 병을 알아본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병을 알아보아야만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잘 알고 잘 치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평생 환자를 진료했지만 그만큼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안다라면 그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눈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있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죄인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이 일은 누가 했냐면은 바로 저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그분이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말에 따라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간곡한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영혼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가서 영혼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님이 중심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서 기도도 하고 응답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완전히 중심되어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또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제자 삼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고 신자의 수준에 머물게 되면 그걸로 영혼 구원은 끝납니다.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뻐하는 소원인 그 영혼 구원을 또 가서 하는 자인 거예요. 그 사람도 신자의 수준에 머물게 되면 또 끝나잖아요. 그 사람 다시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소원과 간절한 뜻인 영혼 구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오면은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요. 앉아있지 말고 가거라. 구원받은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거라. 이런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와 같이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듯이 너희도 가거라. 이 말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신자로 머물게 하지 말고 제자 삼으라. 그들이 또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은혜를 아는 자들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민족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나 외에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모든 지인들에게 똑같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형상을 회복하여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 영생 있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바로 형상을 회복시키는 영혼 구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도 레벨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 지금 전도의 인식이 내 하나님이 받은 은혜의 레벨입니다. 영혼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신자 수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알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만 하고 있는 수준입니까? 여기에서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가서 제자 삼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양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직장, 사업장, 학교, 카페에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직장, 사업장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영역을 주신 것이 아니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선교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부흥 축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나타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면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신앙에서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우리의 은혜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레벨이 이제 신자의 수준에서 제자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가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올해도 작년과 같이 셀그룹 제자양육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가정, 아직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꼭 부활복음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분들을 제자로 세우십시오. 셀그룹 제자 양육을 통해서 또 제자가 세워지고 그분들이 또 제자를 세우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한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영생의 축복들이 흘러가는 주님의 귀한 기쁨, 주님의 소원, 주님의 오매불망 간절히 원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